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교회 주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주보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주보가 뭐냐 하면 국민일보입니다. 국민일보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보기 때문에 교회 주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신문의 일면에 국민일보 일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막 졸업했는데 회사마다 경험자 우대 폭망 유유 이렇게. 제가 잘 전달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목이 딱 그대로예요. 이게 지금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하려고 보니까 모든 회사에서는 경험자 우대, 그리고 졸업생들은 폭삭망했다는 거예요. 폭망해서 뒤에 유유 이걸 붙여놨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일면에 다루고 있었습니다. 취업준비생 이민성 가명입니다. 이민성 씨는 그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한 유통회사에 영상 제작자로 지원했다. 취업 사이트에 올라온 공지에는 신입 공채를 뽑는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면접관들은 이 씨의 경력을 물었다. 이 씨의 스펙은 다른 지원자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렇지만 면접관의 질문은 경력이 있던 다른 지원자에게 몰렸다. 면접에서 떨어진 이 씨는 신입 공채는 신입 사원을 채용한다는 게 아니라 경력자를 뽑되 월급만 신입 사원 수준으로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기사입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웹 디자이너 송지훈 씨 가명입니다. 1년째 구직 활동 중이다. 경력 없는 탓에 20번 넘게 본 면접에서 전부 떨어졌다. 송 씨는 이력서에 경력이 없다고 적었지만 막상 면접에 가면 모두 경력을 물었다. 이럴 거면 경력 채용 공고에 왜 경력 무관이라고 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벽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한 마음들을 이제 폭망이라는 글자를 통해 가지고 표현하고 기사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작년에 한국인권재단이 한국 남성들의 생활과 인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게 포럼을 열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한 남성이 이제 자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전쟁터였어요. 서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궁리하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 온갖 업무와 술수가 난무했습니다. 결국 저는 잘리고 말았지만 차라리 시원하고 마음이 편해요. 지금 생각하면 직장생활 12년 내내 악몽 같았어요. 요거는 이제 40대 이 남성의 이 고백입니다. 직장생활 12년을 했는데 너무 지긋지긋하고 너무 악몽 속에서 살았던 것 같다라는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20대는 취업을 못해서 불안하죠. 30대는 결혼을 못하고 안정감이 없어 불안합니다. 40대와 50대는 전쟁터와 같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실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다 보니 그것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는 거죠. 60대, 70대 어르신들은 그들대로 또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 내가 가진 이 재정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노후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 자녀들에게 짐이나 되지 않을지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60, 70대 어르신들 사이에도 불안감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10대는 어떨까요? 10대는 10대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죠.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열려갈지 고민되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구조 속에서 이 금수저와 흙수저가 구분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생존한다는 것이 10대들도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한숨, 젊은이들에게 한숨이 나오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10대들이 우리 사회 속에 있는 10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세대별로 모두 다 우울하죠. 모두 다 힘듭니다. 그 어떤 세대도 평안하고 안정되고 좋다는 세대는 단 한 세대도 없는 현실이죠.
이토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안에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뛰어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이 너무나 힘든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과거 5,000년의 한반도 역사상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 어떤 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풍요 속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난하고 더 힘든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이것을 증명합니까? 정말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의 1위 자살률, 대한민국이 1위 아닙니까? 수년 동안 이 계속적인 1위가 이 자살률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힘든가 하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사는데 우리의 마음과 어떤 심적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 인생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사막에 자라 떨기나무 같은 저주받은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받은 인생이 있다. 이 두 가지 인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저주받은 인생이 뭔지를 5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믿고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인생,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 이것은 뭐예요? 사막에 심긴 나무다. 즉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을 사막의 떨기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사막의 떨기나무란 뭡니까? 사막에서 자라나는 관목인데, 나무가 그늘을 만들지만 그 나무에서 나오는 유독성 진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가지 않는 나무예요. 가시떨기나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 가시떨기나무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걸 상징합니다. 우리 민속 복음성가 중에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많으면 좋은데 이 가시떨기나무의 상징은 좋은 일이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이 가까이 가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아무도 가까이 가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진액이 어떤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는 나무인데,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저주받은 나무 인생이 뭔가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TV에 어느 방송인지 모르지만은 가끔 이 자연인이라는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몇 번을 봤어요. 그거를 몇 번을 봤는데, 자연인의 그 나오는 인생 그 스토리들이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각자의 인생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본 것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편을 다 안 봤기 때문에 몇몇 편을 봤는데, 그 몇몇 편의 얘기의 그 중심은 그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상처가 있더라고요. 대인 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요, 오래전입니다만은 그 자연에 나온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은 대학 다니면서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이게 체포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게 잠입해가 숨은 거예요. 자기 혼자서 깊은 산속에 숨었는데 15년 동안 바깥을 아무도 안 나간 거 있죠. 그냥 그 산속에 그냥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를 잡으러 온 경찰이 어떻게 됐는지,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냥 거기서 평생을 살게 된 이야기,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또 다수의 사람들 보니까 사업하다가 그냥 망했죠. 폭삭 망해가지고 갑자기 이혼당하고 하여튼 이런저런 큰 상처들 때문에 혼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뭐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멋있고 뭐 이렇게 꾸며서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든 프로그램일 뿐이지, 그거를 여러분 좋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건강한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가시떨기나무가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혼자 그냥 고독하게 사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으로 지쳐있는 우리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 자체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다. 실직에,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소외감에, 불안에,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사막 속에 있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삶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대부분의 원인을 사회적 구조와 환경으로 돌립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 환경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정치가 변하면 우리의 삶도 변할 것이다, 복지가 더 늘어나면 우리의 삶은 더 질적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이념이나 사상이 좌우로 분열되지 아니하고 통합이 좀 되어지면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고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방법이겠죠. 경제가 더 발전하면, 이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경제가 더 잘 살게 되면 우리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사회 구조와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다, 구조도 아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사람과 환경을 믿고 육신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문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원인을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문제지 뭐 다른 것들의 문제를 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부패, 즉 마음의 부패가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9절 10절에 보면 분명히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중심된 기관 아닙니까? 폐부는 호흡의 기관이고 심장은 이 인간의 어떤 혈의 어떤 원인인 그런 기관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를 진짜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인간의 근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근본이 뭐였다는 거죠? 부패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핵심 문제는 환경의 문제도, 구조의 문제도, 돈의 문제도, 지식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아니고, 그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그 문제가 사람의 심령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적인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저변에 있는 마음의 문제를 우리는 살펴야 한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일본 작가 중에서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작가인데, 이 상실의 시대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해졌죠. 물론 이 사람이 데뷔작은 바람의 노래를 들으라라는 그런 소설을 통해서 데뷔를 했는데요. 제가 바람의 노래는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다른 책에서 그 사람의 바람의 노래에 대한 인용을 한 것을 제가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태평양 한가운데에 배가 조난당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이제 한 남자가 튜브를 겨우 하나 붙들고 태평양에 지금 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가 파손했는데 사람들이 뭐 몇 명이 탄지 이름을 모르겠고, 하여튼 파손해가 한 남자가 튜브를 타고 목숨 하나 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한 여자도, 다른 낯선 여자도 튜브를 잡고 같이 이제 살아났어요.
그 둘이가 이제 만났습니다. 태평양 그 한복판에서 배가 파선해가지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 다 튜브를 타고 목숨 건져가지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배에서 떨어져 나온 캔 맥주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캔 맥주. 먹을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둘이서 만나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 튜브 탄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 떠다니는 캔 맥주를 둘이서 한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가 이제 다른 입장이에요. 이 여자는 이제 나는 오늘 이 캔 맥주를 마시고 나는 열심히 나는 헤엄을 칠 거다. 튜브를 타고 헤엄을 쳐가지고 혹시나 모를 무인도가 이 태평양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니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남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열심히 헤엄쳐도 나는 어차피 죽을 거. 나는 여기서 이 떠다니는 캔 맥주 다 마시고 놀다가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루키는 이 이야기를 자기 소설에서 제시하면서 한 남자는 그냥 캔 맥주 다 마시다가 그냥 어차피 죽을 거 여기서 나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죽겠다 이런 얘기고, 한 여자는 혹시 모를 희망이 무인도라도 발견하면 살 수가 있으니 나는 열심히 헤엄을 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헤엄을 쳤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틀 밤낮을 헤엄을 쳐가지고 무인도에 도착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 남자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 남자는 거기에서 그냥 캔 맥주를 떠다니는 캔 맥주를 계속 마시고 있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배가 발견해가지고 살아났어요. 둘 다 살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느 고산지대의 카페에서 카페가 그 책에 보면 술집에서 둘이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둘이가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데 여자가 깜짝 놀라는, 남자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근데 여자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이 남자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캔 맥주만 마시고 튜브가 끌안고 있던 이 남자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게 이 여자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났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나는 그냥 맥주 열심히 마시다가 지나가는 배가 나를 발견해가 내가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는 이틀 밤낮을 헤엄을 쳐가지고 무인도에 도착했는데 헤엄을 치면서 자기는 이렇게 말했대요. 생각했대요. 저 남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왜 죽어야 합니까? 아무 노력을 안 하니까. 저 남자는 살면 안 돼. 죽어야 한다고 자기는 생각했다고 그 술집에서 만나서 몇 년 후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헤엄을 이틀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을 치면서 당신은 죽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열심히 이틀 동안 헤엄친 여자나 가만히 앉아서 맥주만 마셨던 남자나 살아난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이 하루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아마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런 교육을 받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느냐, 열심히 산다고 다 인생이 풀리느냐,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맹탕 놀 거냐? 놀아서도 또 안 되잖아. 놀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람이? 자, 놀아서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면 그럼 뭐 할 거냐? 하루키는 그럼 뭔 얘기를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안 풀리는 사람이 있죠.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뭐든지 하면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뭐 맨날 먹고 노는 것 같은데 하기만 하면 돼. 자, 이런 사람 우리가 간혹 보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은 자기가 연예인 한번 되고 싶어가지고 오디션을 100번을 봤는데 다 떨어졌는데, 어떤 학생은 그 친구 오디션 보는데 따라갔다가 오디션 돼가지고 스타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도대체 뭐냐 이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헤엄친 여자가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헤엄친 여자에게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세요. 그러면 노력 안 한 인간은 죽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 안 했는데 잘 되는 사람 굉장히 내가 헤엄쳤는데 억울하잖아요. 억울함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 먹고 놀았던 이 남자에게 감정을 한번 이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을 꼭 저렇게 살 필요가 있겠나라는 또 생각이 분명히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소설을 이제 또 다른 작가가 좀 풀이하고 또 나름 또 글을 쓴 걸 보았습니다. 그 작가 이름은 하완이라는 작가인데, 하완이라는 작가가 이것을 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을 써가지고 거기에서 설명을 해놓은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 하완이라는 작가는 젊은 작가인데요, 책 제목이 그거예요. 하마터면 내가 열심히 살 뻔했다. 이 하완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하완이라는 작가는 남자에게 자기 감정을 이입하는 거예요. 내가 참 속고 잘못했으면 내가 인생 한번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느리게 사는 법, 즐기며 사는 법 이런 거를 이제 책을 통해서 많이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직장도 사표내고 백수 노릇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에게 매력 있는 책이 아니겠어요? 젊은이들은 야, 인생 이렇게 빡세게 그냥 막 돌듯이 살 필요가 있겠나? 한 번쯤은 이렇게 여유도 좀 부리고 뭐 실직자 돼서 그냥 돈 안 쓰고 이렇게 사는 법도 좀 개발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낀 바가 그겁니다. 어쨌든 인생은 모순 덩어리다. 인생은 아이러니 속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키나 이 하완이라는 작가는 똑같이 인생은 아이러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열심히 산다고 꼭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안 산다고 꼭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걸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독자들은 뭔 생각을 해야 됩니까? 라고 던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뭘 당신은 얘기하고 싶으냐? 라고 물을 때 하완은 한 가지는 제안해 줍니다. 그게 뭔 제안이냐면은 이런 제안입니다. 일단은 노력 안 하고 잘된 사람을 배합하지 말고 인정을 좀 해보라. 인정하면 마음은 편하다. 근데 노력 안 하고 잘된 사람을 보고 계속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안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나만 분통 터지니까 그냥 인정을 좀 해주라. 그리고 그냥 받아들여라 그냥.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은 편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공감할 수는 없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그 이야기에 공감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주님의 뜻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작가의 그냥 뭐 자기 썰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모순과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 주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어떻게 우리는 복 있는 인생으로 변할 수가 있는가?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의지한다, 의뢰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 뭐 원어를 찾아서 뭐 설명하면 복잡해지고요. 하여튼 뜻은 좀 달라요. 원어의 뜻은 의지한다는 것은 이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맡겨버린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께 내 모든 짐을 맡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맡기는데 뭘 맡기느냐? 성경에는 맡긴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37편 5절에는 너희는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에서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55편 2절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여튼 우리가 맡길 것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자, 맡기는 사람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죠. 맡겼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일단 없습니다. 자, 세상은 아이러니, 세상은 모순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긍정한다고 해서 이 모순이 풀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모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자,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이 아니라 의뢰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의뢰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맡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본다, 소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순되거나 아이러니 속에 있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십자가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자, 그런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우리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흔들리는 어떤 삶의 자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놀면서 잘 되는 사람, 노력하는데 안 되는 사람,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아이러니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짐을, 내 길을,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갈 길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그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다. 그 복 있는 자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전에 말로 하면은 이 상록수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늘 푸른 인생, 청청한 그런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심어졌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 요 심어진이라는 이 히브리어로 샬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옮겨 심는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옮겨 심었다. 원래 이 나무는 물가에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원래 이 나무는 사막에 있던 나무인데 뽑아서 물가에 있는 위치에다가 옮겨 심었다, 이식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식을 했습니다. 자, 이식을 하니 이 더위에도 상관없고 추위에도 상관없고 늘 물이 물가에 있으니까 늘 청청하게 자라는 나무가 됐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복 있는 사람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만이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외부 환경이 아무리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늘 청청하고 늘 잎이 무성하고 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게 뭐냐? 물가의 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된 것은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고, 진정한 신앙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 사람이 뭐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쳐도 흰눈이 덮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잎은 늘 청청하고 우리 신앙생활 중에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참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믿음 좋다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죠. 믿음이 좋든 나쁘든 어려움과 시련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의 나무와 같다.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의 간증이 실려 있죠. 바울은요, 정말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정말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많이 가고 파선도 당하고 뱀에게도 물리고 여러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러나 항상 일관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겼죠. 그래서 바울은 복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에베소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 다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가 뭘까요? 변함없이. 변함없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요랬다 저랬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인생을 주님께 맡겨가는 그 사람은 어떤 겁니까?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진정 어린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고통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하나님은 나를 안 도우시는 것 같네요. 뭐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물가에 심겨온 나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8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가물은 해도 잎이 청청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는 그렇다는 겁니다. 가물어도 항상 청청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나무를 옮겨 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사막에서 물가로 옮겨 심는 거예요. 옮겨 심는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빨리 빼내어서 물가로 뿌리를 내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게 보죠. 미련하게 봅니다.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진짜 미련하다, 그렇게 보죠. 아주 바보스럽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주님이 가셨던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제가 66권 성경 중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한 성경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시기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주님은 자신이 갈 길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갈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든 그게 앞에 뭐 고난의 길이든 관계없이 주님은 가실 길을 간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아주 강력한 의지가 묻어나오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죽고 싶습니까? 요즘 죽음 학교, 죽음 교육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서울의 분당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교회에서 죽음 학교 하면서 이제 어떻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를 이제 하면서, 이제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어디에서 죽고 싶은지 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은 혹시 마지막 죽을 때 어디에서 죽고 싶습니까? 그걸 쓰는 게 있대요. 그럼 목사님도 자기도 썼대요. 당신은 어디에서 죽고 싶습니까? 스장님 어디에서 돌아가시고 싶어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신앙적이다, 그죠? 굉장히 믿음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디에서 썼느냐면은 자기는 비행기 타고 해외 가다가 죽고 싶다, 이렇게 썼대요. 그러면 보험금도 엄청나게 나오고 자식도 잘 될 수 있고, 자기는 뭐 한순간에 부부가 같이 여행 가다가 한순간에 죽으니까 너무 좋고, 자기는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다가 죽고 싶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죽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그냥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스장님처럼 새벽기도 오시가 기도하다가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혹시 뭐 돌아가시는 게 좋을지, 뭐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이 정하신 복된 길, 사명의 길, 그 길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갈 길을 가야 한다. 더 이상의 타협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 의지하고 그냥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잎이 청청한 인생이라, 복이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갈 길을 가는 그런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또 많은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모순 속에, 아이러니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다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주님께서 갈 길을 가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갈 길을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속히 세상에서, 사막에서 빼내어서 물가에 심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